다 같이 느헤미야 9장 9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예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외로워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느껴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느껴지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 걸 알고 계실까? 나 너무 아픈데, 나 너무 불안한데, 나 너무 힘든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고 돼 있어요.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면밀하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걸 믿고 나갈 때 오늘 내게 공급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내가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렇게 최고의 것을 주셨지라고 여러분 찬양했다면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기도응답이 좀 더디 이루어져도 오늘 하나님 침묵 앞에 하나님의 여러분 아직 기도응답이 더디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1년 전에, 5년 전에, 아니 한 달 전에 내가 어제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다라면 그 주님을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먼저 찬양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주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 생각,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 항상 때리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를 때리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항상 나를 때리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에게 나무라시고 나를 밀어버리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너무 많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가 넘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국리를 넘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해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오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 향한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란다.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희망만 주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평안만 주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미래만 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죽을 때까지 평안함으로 이끄실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는 희망만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멋진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해 보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을 주시지 아니하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주님은 계속 연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세상을 향해서 매달리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세상에서 울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근심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 와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감찰해 하시는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10절 말씀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에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의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사건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의 11절까지는 바로 예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예굽시켰던 사건과 함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난 후에도 그 욕심과 교만함을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추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홍해, 하나님께서는 다 잠수시켜 버렸습니다. 홍해로 그들을 다 침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말씀 14장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부르짖으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부르짖으십시오.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내일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렵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하지만 11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지는 마십시오. 11절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나 불평하지는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평이에요.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넘실거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여러분 추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출애굽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초토화시켰는지 그들 눈을 똑똑히 보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애굽 왕의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저 가축의 새끼의 여러분 첫 새끼까지 다 죽어나가서 애굽 땅에는 곡소리가 여러분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소주에 발랐었을 때 죽음이 패스오버 6월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홍해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애국 군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실 걸 믿고 평강을 주실 걸 믿고 너무 두렵지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그 부르짖음 가운데 불평은 하지 마시고 이 부르짖음을 기도로 주님께 매달림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12절 말씀에 그들 연이어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불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내버려 두라라는 거죠. 날 좀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게. 날 좀 내버려 둬.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악하게 보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좀 복받지 못할 단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버려 두는 게 주님 나를 관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압니다. 너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당신 날 좀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교회 갈게. 내가 지금 너무 안 좋아. 내가 알아서 내 마음 좀 사로잡혀지면 기도할게. 날 좀 내버려둬. 가정 안에 내버려둬라는 이 말이 가정 안에 넘치고 있다면 오늘 이 부분 놓고 이 조직은 완전히 끊어지기 원합니다. 자녀들도 입에 끊임없이 날 내버려둬.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가정 안에 이 내버려둬가 넘친다라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저주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완전 결박하여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버려두는 없다. 서로 사랑하고 관여하고 붙잡아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내버려두면은 좋은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방치해라, 우리를 내버려두라.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를 내버려두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의 생각은 내가 죽는다 아니면 애굽으로 간다. 아닙니다. 죽지도 않고 애굽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입 다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만히 모든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모든 것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홍해 바다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수장당했습니까? 아니면 애국 군대 말발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 밟혔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어리석은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켜서, 결국 그 홍해라는 문제는 나를 죽이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홍해라는 문제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홍해라는 가정은 나를 위협하는 대적을 무너뜨리는 문제였어요.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는 나를 죽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야, 나 죽었어, 홍해 때문에. 이제 우리 가정은 이 홍해 때문에 문제야, 끝났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켰던 것이 아니라, 홍해는 끊임없이 쫓아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는 도구였어요. 이 눈이 열려서 보십시오. 그 문제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은 나의 가정을, 인생을 망치려고 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 문제는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한 번쯤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수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도구이구나. 때로는 질병이 왔을 때, 이 질병은 내가 죽는 거라가 아니에요. 질병은 진짜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죽이고 건강을 주시게 한 것이구나. 가난은 나를 정말 가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끊어지지 않는 가난을 죽이고 건강을 다시 한번 풍요를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홍해는 나를 향한, 여러분, 화살이 아니에요. 애국 군대를 향한 화살이에요. 애국 군대를 향한,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제 앞에 가며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믿으십니까?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지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나를 물속에 던지시는 게 아니라 애국 군대를 물속에 던지기 위해서 홍해는 준비되었습니다. 이 홍해를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서 이 문제는 나를 수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가난을, 질병을, 불신을, 교만을, 욕심을, 거만을, 자기자랑을, 모든 악한 것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구나 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난 후에,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그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춤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 멸하리라 하였으나, 바로 여러분 애굽의 군대들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탈취물이야. 다시 저 노예들을 데리고 올 것이고 내 욕망을 채울 것이고 내 칼을 빼리라. 그래서 무섭게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 누가 여러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121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가정을 지켜, 인생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나라 민족을 지켜 모두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을 뒤쫓았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따라잡아서 탈춤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내어 내 손이 그들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 말씀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 덮으니 그들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주께서가 중요해요. 주께서 일어나십니다. 주께서 지켜보아요 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이 고백을 또 다른 홍해가 올 때, 또 다른 문제가 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믿음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오른손을 드십니다. 오늘도 내 자녀가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지금 내 자녀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주님께 마음껏 우세요. 주님께 마음껏 아픔을 토로하세요. 내가 너무 아파도,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다리 끌고서라도 예배 자리 지키고 가정 섬기고 일 나가고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감찰하시는 주님, 주께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름이 정말 더디게 움직여요. 구름기둥을 참 좋아해서 하나님 내 삶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기 원합니까? 그럼 엄청 느려요.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저희 사업 중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성격 급하거든요. 정말로요? 제가 기도 확실히 해드릴게요. 제가 기도 확실히 해드릴게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구름이 뭔 줄 아세요? 구름 한번 봐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움직이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도 인도하고 계시네요. 어쩐지 목사님께서 구름 기둥 기도를 하고 나셔서 그러신지 그렇게 되었는지 정말 더디가네요. 정말 더디가네요. 맞습니다. 구름 기둥은 우리 안에 있는 조급증을 제거하는 기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급함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조급해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조급증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느려가지고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구나. 그러나 구름 기둥 인도하시는데 그 구름이 내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더디기처럼 느껴지지만 구름은 온 세계를 지금 끌고 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 눈에는 느리게 보이지만 주님은 그 인도하심은 너무 많은 걸 계획하시고 퍼즐처럼 맞춰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냥 그분의 구름 기둥 앞에 한번 겸손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31절 말씀은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33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아멘. 주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미래를 다 하셔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지 다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길 안 돼.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길 준비하고 가면 돼.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그건 너 준비해야 돼. 때론 기도를 준비시키고 믿음을 준비시키고 예배를 준비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준비시키고 구름 기둥으로서 구름은 우리 눈에 보기엔 너무 느려 보이지만 온 세계를 다 끌고 가는 것처럼 지금 나는 이 문제만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셔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세요. 그분께서는 먼저 가셔서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3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 들으시고 누워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미래를 아는데 믿지 못해서 구름 기둥 치워버리고 불 기둥 던져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앞서가는 인생 어떤 한 땅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구름 기둥 인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 순종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좋으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오직 너는 본토 지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떠나고 나아갔습니다. 그분께서 가장 좋은 걸 준비해 놓으세요. 지금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의 장막칠 곳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먼저 가서 어디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고 어디서 사업을 해야 되고 어느 곳에서 너가 머물러서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항상 그 다음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영원히요.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23편의 말씀 참 귀한 시죠. 근데 마지막 절 말씀 여러분도 다 애우고 계실 것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면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라는 게 내가 믿어진다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 선포하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인자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우리는 오늘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치열하게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강함을 부인하고 주님께 안겨야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으신 것 같이 어린 아이처럼 주님께 안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136편 11절과 12절 말씀에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영원하리로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한정적이지 않아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인자심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 인자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하심이로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연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13절 말씀해 보니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무지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이것이 옳은 길이란다, 이것이 옳은 것이란다 여러분 알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너무 귀하죠. 근데 그 율법을 받아왔던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금식을 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우상 섬기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모세가 더디 온다 생각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말씀이 아닌 내가 만든 말씀을 믿고 이것저것 다 잘라내버리고 내가 알아서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은, 아니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도응답이 더디거나 아니면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은혜대로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더디 내려와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왜냐하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모세였죠. 모세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되었다간 우리가 더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다간 안 되겠어. 뭐라도 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뭐라도 하자, 무엇이라도 하자. 바벨탑입니다. 주께서 지금 내게 원하신 것을 오늘 하루 순종으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럼 왜 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예굽에서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송아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난 후에 그들이 말하되 이 송아지를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도 눈에 안 보이니 너무 불안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내 스스로 하나님 뜻일 거야. 아니,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은 뜻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만든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세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안해서 너무 기다리기 힘들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거역하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또 그들 18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예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은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19절 말씀은요, 주께서 크신 긍휼로 그들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버리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에 보니요,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 인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게 줬어요. 그런데도 어제 만나를 먹었어도 어제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도 오늘 조금 힘들면 그들은 또다시 불평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제의 은혜를 찬양했고 한 달 전에 1년 전에 하나님의 크신 맛봤다면 오늘 좀 내 문제가 더디 이루어지고 오늘 좀 힘들다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그대로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영접하시고 모시고 오셔서 찬양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해 보자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니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굶주릴 때 주십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주십니다. 근데 조금 내 타이밍, 마이 타임 때 주지 않냐고 God's time,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시간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시간대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애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나 그들 믿지 않냐고 불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처럼 주면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의 사건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만나의 사건과 메추라기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만족을 못합니다. 인간은 욕심이 한이 없거든요. 인간의 욕심, 만나로 충분한데 충분히 감사할 것이 많은데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 구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욕심이 얼마나
내 삶 망가뜨린지를 주님 어떤 걸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또 과거 생각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현대적으로 본다라면 과거에 내가 맥주 먹었던 생각, 막걸리 마셨던 생각, 과거에 또 친구들하고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노래방 가고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파나 마늘은 굉장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때 마늘 먹었지.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먹었었을 때 너무 달콤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먹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나의 뜻은 이게 먹고예요. 너무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고 사르르 녹았었어요. 너무 좋았는데 계속 사르르 녹는 것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참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는 정말 사르르 녹는 거죠. 근데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 애굽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걸 많이 먹었어요. 파, 마늘, 생선, 부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그 세상적인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6절 말씀까지 계속 보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은 모양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시,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래, 파, 마늘, 부추 자극적인 거 다시 생각이 나구나 주십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하루 이틀이나 5살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질리도록 먹게 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건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잔뜩 해서 이러다가 토할 것 같아. 과거 로마 사람들처럼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래서 그들은 먹으면서도 옆에 개우는, 여러분, 그릇을 놔뒀던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이건 정말 행복이 아니에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라. 우리 지금 우리가 절제하며 살곤 합니다. 365일 노는 거 재밌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하고 절제하면서 기도하고 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휴식이 최고 휴식입니다. 하루 종일 노는 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돈을 쓰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건 참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한다는 것은 시간의 오병이어와 건강한 오병이어를 받지 않냐면 참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직장생활만 하고 사업만 하고 사회생활만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자기 시간을 갖잖아요. TV도 보고 취미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사회생활하고 이제 낮에는 일했으니까 저녁에는 예배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 예배 안 드립니다. 자기 취미생활하고 자기 안락으로 살아갑니다. 참 어떨 때는 좋아 보이기도 하죠. 야, 나도 좀 여유 좀 있어가지고 나도 좀 취미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조용하게 정말 음악도 듣고 영화도 한 편 봤으면 좋겠다. 너무 바빠요. 수예배대로 바쁩니다. 오늘 여러분 수예배 오셨잖아요. 금예배는 금예배대로, 새벽예배 새벽대로. 그런데 어느 한 하나님께서 또 여유를 주세요. 그때 그 여유를 마음껏 누릴 때 그게 정말 행복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 그 누리는 여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하면 실컷 먹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제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원해요. 절제, 내가 다 쓸 수 있지만, 내가 다 놓을 수 있지만
그럼 멈추고 예배 자리에 오고 멈추고 내가 이것을 그만 할 수 있는 그 절제 은혜 너무 귀합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뜨겁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할 때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손에 기름이 많아져요. 그 찝찝함을 아십니까? 그 배부름을 아십니까? 제대로 씻을 것도 없는데 기름으로 온 손이 묻어있고 얼굴이 묻어있고 진동이 나서 냄새까지 실 정도로 고기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싫습니까? 혹시 가정 안에 세상 정욕 냄새가 가득하다면 주여 우리 가정에 절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정말 세상의 욕심의 냄새로 가득해서 정욕의 냄새, 음란의 냄새로 가득하더라면 주님 이제 정말 성결, 절제, 온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때로는 고기 냄새가 향긋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집안 전체가 냄새가 난다라면 아주 불쾌하지 않습니까? 냄새까지 맡기실 정도로 그들의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채우실 믿고 감사함으로 가서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는 절제 은혜를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온유를 너무너무 황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가정이 되셔야 돼요. 은혜의 인생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참 좋다. 난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아름다운 부부가, 아름다운 부모 자녀 사이가, 아름다운 형제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1절 40년 동안 들으시게 되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